7년 만에 너희는 각기 놓으라. 그가 6년을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케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나를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목전에 정당히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언약을 세웠거늘 너희가 뜻을 변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케 했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 노비를 삼았도다. 아멘.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방송사고가 나면 참 당황스럽습니다. 세상이 문명사회가 되기 한참 전인 옛날 옛적 돈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기 전에는 서로의 필요에 따라서 물물교환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물건을 가지고 또 다른 물건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쌀 농사를 지은 사람, 옥수수나 고구마 농사를 지은 사람, 닭을 키워가지고 파는 사람들이 각각 자기 것을 시장으로 가지고 나와서 필요한 것으로 바꾸는 시대였던 거죠. 그러나 일일이 내 물건을 가지고 가서 다른 물건으로 바꿔가지고 또 가지고 오는 것이 불편하고 힘이 드니까 생긴 것이 화폐예요. 돈. 화폐라고 하는 것이 생겨서 돈을 가지고 사고 파는 거래의 수단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굉장히 발전한 거죠. 물물교환이 화폐로 바뀐 거니까요. 그런 시간이 이제 오랫동안 이어지다가 신용카드라는 것이 나왔어요. 그러니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도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를 내고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고서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제 지갑에 카드도 있지만 조금이라도 그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데 제 아들들이나 며느리들을 보면 현금은 거의 없고 모든 것이 다 카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물물교환이 돈으로, 돈이 카드로 이렇게 발전해 왔고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세상이 될 거냐라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이제 모든 것을 코인이라고 하는 것이 대체하는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이 상당히 1억 몇천만 원이 코인 하나 가격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을 정도로 지금 이런 그 기반이 구축되어 가고 있는구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이런 어떤 변천사, 거래의 변천사 이것을 보면서 세상이 바뀌는구나. 영원히 물물교환 세상이 아니고 영원히 돈을 가지고 거래하는 세상이 아니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또 다른 것으로 수단이 바뀌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전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이고 사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서두에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신앙도 똑같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다 그래서 율법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율법의 시한, 효력이 다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으로는 요한계시록의 예언으로
기준이 바뀐다고 하는 것을 성경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모르고 맨날 옛날 것만 고수한다면 세상은 지금 신용카드 사회로 바뀌어서 거래가 그것으로 되고 대출도 카드로 받고 다 이런 세상인데 옛날 것만 고수하고 있는 물물교환식 사고방식에 갇혀 있다면 세상이 바뀐 것을 모르는 사람일 수밖에 없고 현실과 동떨어진 구태의연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바뀌는 것을 즉각 알고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지혜이기도 하고요. 또 그 시대를 이롭게 살아가는 방법일 수 있어요. 신앙도 똑같은 것이고요. 오늘은 여호와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신 내용인데 그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는 너희 선조가 나를 듣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도 그 내용이 14절에 나오는데 그러면 이 근거가 되는 것이 이제 출애굽기 21장 2절에 나오거든요. 내가 히브리 종을 사오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고 제7년에는 나가서 자유하게 할 것이며 이렇게 율법에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조상들도 선조들도 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렇게 꾸짖으신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그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조상들도 내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히브리 민족이라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듣는다, 히브리어로는 쉐마가 되죠. 쉐마. 듣는다. 이것의 개념은 귀로 소리를 인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경청하는 것, 그리고 그 말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그 말에 복종하는 것이 결합된 인격적 반응이 듣는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듣지 않는다는 것은 완악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욕망을 앞세우고 전통을 앞세우고 세상의 풍조를 우선시하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로 가면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스스로 깨뜨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과 단절하고 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데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물론 모든 율법을 히브리 민족이 다 지킬 수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 자체가 그렇잖아요. 다 지키다가 율법의 조항이 666가지나 되는데 그 조항을 다 지키다가 하나만 못 지켜도 율법을 다 어긴 게 되니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중복되는 거 빼고 신학교에서는 613가지로 가르치는데 613가지든 666가지든 그것을 온전히 다 지킨다는 것이 불가능하잖아요. 하나만 어겨도 율법을 어긴 게 되잖아요. 그러니 아무리 600가지를 잘 지켰는데 601가지째 가서 못 지켰다. 그러면 600가지 지킨 공든 탑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는 것이 불가능한 거죠. 그러나 율법에 대해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순간순간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그 시대에 그 당대에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건 지켜야죠.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조차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안 듣는 것은, 특히 그 시대에 주신 말씀을 안 듣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차단되고 단절된 결정적 증거라는 거예요. 이 귀로 듣는 기능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사람은요, 듣는 것을 말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상도에서 태어난 아이가 어려서 귀가 열려서 듣기 시작하면 경상도 사투리를 듣기 때문에 그 사람은 커서도 경상도 말을 하는 거예요. 충청도에서 태어난 아이는 충청도 말을 가장 먼저 듣고 그것을 배우기 때문에 충청도 사투리를 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 사람은 듣는 것을 말하게 되어 있어요.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기복신앙의 설교를 날마다 들으면 그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나 예언의 말씀을 듣고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 들은 것을 말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듣고 있는 그 내용이 그의 지식이고 실력이며 수준인 것입니다. 뭐 누구 탓할 것도 없어요. 지금 그분이 듣고 있는 내용이 그분의 신앙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귀가 살아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신앙심이 아주 깊은 분들을 만나잖아요. 지금이야 사실 그렇게 영적으로 깊이 있는 분들을 만나보기가 쉽진 않아요. 이 세대가 그런 것 같아요. 신앙도 교회 생활도 일단 친교 위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어떤 영적인 깊이, 영적인 높이 이런 것보다는 그냥 사람과 사람을 만나서 거기서 뭔가 친밀한 관계를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정말 영적인 것 때문에 아니면 믿음 때문에 라기보다는 인간관계 때문에 거기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더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최근에는 만나보기가 쉽지 않지만 그래도 어쩌다 만난 분들 가운데 영적으로 깊이가 있고 뭔가 때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이런 분들을 만나보면 그런 분들의 특징 중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런 분들은 한결같이 귀가 깨어 있더라 이겁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될 것을 들으려고 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귀가 깨어 있으면서 꼭 들어야 할 약속의 말씀을 분별하는 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은 귀가 영적이어야 돼요. 그러면 깨어있는 귀를 가진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겸손한 귀입니다. 나는 다 알아. 나는 너보다 더 잘 알아. 네가 뭐 한다고 내 앞에서 감히 주름 잡어? 이런 생각이 아니라 겸손한 귀를 가진 사람은 언제나 배우려는 자세로 말씀을 들으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특히 때를 따라주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경청하고 귀를 열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순종하는 귀인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먼저 들어야 하지만 말씀을 단순하게 듣는 데 그치지 않고 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김질해서 삶 속에서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귀는 어디에 열려 있습니까? 현재 세상의 유혹과 불평에 열려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열려 있습니까? 깨어있는 귀를 가진다고 하는 것은 결국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는 더 나아가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그 길 위에 하나님은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거지요.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결론인데, 계시록에도 듣지 않았던 조상들의 그 역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또 안 듣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안 듣는 사람들의 결과가 뭐냐? 이것을 계시록에도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계시록 9장 20절 21절에 보면 다섯째와 여섯째 나팔 후에도 살아남은 사람들은 자기의 행위를 회개치 않고 우상을 섬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의 행위를 회개치 않는다, 이것은 안 듣는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조상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받았지만 지키지 않았던 것처럼 계시록에서도 보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이 특권을 포기하고 다른 것에 매여서 다른 소리를 쫓아간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가 그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귀로는 듣는데 영의 귀로는 듣지 않고 땅의 것이나 말하는 정도의 육신의 설교는 잘 들으면서 하늘의 것을 알려주는 영의 설교는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안 듣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더 심하게 말하면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결과에 대해서 계시록에서는 최종적인 심판으로 이어지고, 불순종과 무관심은 심판의 원인에 해당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히브리 민족이 모세를 따라서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에 나오잖아요. 홍해 바다를 건너고 광야에 나와요. 그게 얼마나 장엄한 순간이고 평생이 잊을 수 없는 특별한 순간으로 기억되고 두고두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사람들을 만나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애굽에서 이끄셨고 홍해를 어떻게 건너서 이 광야까지 우리를 나오게 하셨고, 이것을 간증하면서 사실적인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말하고 후손들에게도 그것을 알려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특별한 일이 무엇인지를 마음속에 새기고 있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놀라운 경험, 기가 막힌 경험을 했는데 광야에 나온 그들은 불평과 원망이 전공 과목이었어요. 그리고 사사건건 불순종해요. 그 결과 히브리 민족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했어요. 또 홍해도 건넜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쌓은 내신 성적이 있어야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광야에서 내신 성적을 전혀 쌓지 못하고 무슨 일만 있으면 불평하고 껌뜻하면 애굽으로 돌아갈 궁리만 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가나안의 축복을 주실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를 쫓아서 출애굽했던 1세대가 60만 3,550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60만 3,548명은 광야에서 죽고요. 40년 동안. 그리고 그 기간에 광야에서 태어나서 애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인도함을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겁니다. 광야에서 세대 교체가 된 거예요. 사실은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모세를 만나서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것이. 그런데 광야에서 엉뚱한 행동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것을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 광야에서의 반응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느냐 광야로 끝나느냐가 결정됐던 거예요. 광야에서의 반응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순간순간 만나는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반응을 보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34장에 나오는 이 불순종은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고스란히 나타났고요.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것이 종말론적인 원리로 확장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결국 예레미야 선지자와 사도 요한은 같은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이 임하는 것이고 듣고 따르면 생명을 얻는다 그거예요. 그것도 묵은 내용이 아니라 그때 주신 말씀. 그것을 우리는 예언의 말씀 또는 약속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인 것이고요. 선조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더니 너희도 안 듣는구나. 그 말씀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해주신 겁니다. 두 번째로는 너희는 내 목전에서 정당히 행하여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자체로는 잘한 일이다. 그 의미가 되겠지요. 그래서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하는 거, 이 히브리 민족이 해야 될 일들이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언한다는 의미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나는 이미 자유인이다 그 말이잖아요. 내가 자유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언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노예이고 내가 얽매여 있고 내가 노비로 있으면 누구한테 자유를 선언하겠어요? 내 속에 자유가 없는데. 성경에도 보면 그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이것을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즉 앞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자유를 억압하고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특히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삶을 주신 거예요.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삶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지 자유가 없다면 무슨 삶의 기쁨이 있고 희락이 있겠어요. 자유가 있으니까 자유가 뒷받침이 되어주니까 기쁨이 있는 거잖아요.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그리고 자유가 있어야 삶이 보람도 있고 즐거우며 행복한 거예요. 독재 사회에서 개인의 자유는 보장되지 않잖아요. 대표적으로 북한 사회를 보면 김정은이 한 사람으로 해서 국가가 존재하고 국민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국민에게, 그 백성들에게 무슨 자유가 있어요? 억압이 있고 착취가 있고 약탈이 있고 그런 거지, 그들 속에 무슨 진정한 의미의 삶의 자유가 있습니까? 눈치 봐야 되고 신경 써야 되고, 날마다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게 김정은이가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말을 이렇게 하면은 김정은이가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를 의식하며 사는데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냥 마지못해 살 인생이 주어졌으니까 억지로 마지못해 그냥 살아가는 거잖아요. 거기에 무슨 즐거움이 있어요? 일반적인 의미에서 자유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자유. 이것은 개인의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개인의 자유. 그러면 우리 자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개개인에게 다 보장된 표현의 자유가 있고, 뭐 언론의 자유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자유의 영역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개인의 자유 속에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선택의 자유예요. 선택의 자유.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다든가, 내가 직업을 선택한다든가, 어떤 종교를 선택한다든가, 이것이 개인의 자유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의 선택론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어떤 법적인 의미에서 보면 개인의 자유 속에는 그러한 내용들이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에게 자유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메마르고 삶이 지치고 힘들며 의미가 없을 텐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가장 커다란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저희 아버지께서도 많이 강조하신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도 그런 표현을 자주 하셨어요. 자유롭고 평화롭게. 이 표현을 하셨어요. 더더군다나 옛날 분들이, 또 이북에서 이남으로 넘어오신 분들이 자유의 소중함이 얼마나 더 컸겠어요. 게다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고 할 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두루 주시는 자유, 평화, 이것에 대한 소중함과 필요함을 절실하게 느끼셨고, 그것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기도하실 때마다 자유와 평화를 고백하신 것이다.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 역사에도 관심이 많고 세계사도 가끔씩 이렇게 이제 TV나 이런 데를 통해서도 보는데, 세계사를 보더라도요, 선진국은 거의가 다 기독교 국가예요. 개인의 자유가 보장된 기독교 국가예요. 그리고 선진국은 대부분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예요. 왜냐하면 선진국은 개인의 자유를 최우선으로 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회가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니까 그 속에서 창조적인 생각이 나오는 거거든요. 창의력이 나오는 거거든요. 북한같이 억압된 사회에서 창조적인 생각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옵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자유가 보장되면 창의력이 생기는 거예요. 뭔가 연구하고 개발하고 몰두해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점점 발전하고 잘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뿌리예요. 저도 돌이켜보면 성경에 충실한 사람들은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구나,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그분들은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린 것처럼 방종이 아닙니다. 법 없이 내 맘대로 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방종이라는 거예요. 또 방치하는 것도 전혀 무관심하게 신경도 쓰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도 그것도 자유가 아닌 거예요. 방종도 자유가 아니고 방치하는 것도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고 나보다 오히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관심을 가지고 서로 화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의기투합하는 것.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자유예요. 유다 백성들이 노예를 풀어주고 자유를 선언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었고요. 그 순간까지는 잘한 일입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잘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오래 갔어야 되는데, 끝까지 갔어야 되는데 바뀐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선택하는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동시에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내용을 선택할 자유를 주신 거예요. 먹지 말아라 말씀하시고 그럼에도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를 주신 거예요. 즉 순종과 불순종의 길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불순종의 길을 선택해서 에덴 동산을 누릴 자유를 상실하고 만 겁니다. 이게 잘못된 선택의 결과인 거지요. 만약에 그때 선악과를 물리쳤더라면, 뱀의 머리통을 짓밟아 버렸더라면 에덴 동산에서의 그 찬란한 생활이 계속 이어져 왔을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이 되잖아요. 그러나 뱀의 유혹에 넘어가는 바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비극적인 삶으로 추락한 이 원죄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어져 왔다고 하는 거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이 자유는 궁극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한 회복과 해방을 누리는 자유란 말입니다. 계시록에는 변질된 교회나 권력이 사람의 영혼을 어떻게 상품화하고 노예로 삼는지에 대한 경고가 매우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변질된 교회 말입니다. 변질된 교회. 거기를 책망하는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계시록 18장에 등장하는 바벨론의 멸망 장면이에요. 그때 바벨론과 거래하던 상인들이 취급했던 품목이 무엇을 거래했는가, 바벨론이. 그게 나오는데 그 매매 리스트를 보면 사람들의 영혼까지 팔고 사고 했으니 그러한 일이 교회 안에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못 박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를 유심히 봐야지요. 교회가 과연 상고들의 시장터가 되느냐? 교회가 장사꾼들의 사고 파는 무대가 되느냐? 과연 무엇을 파느냐? 진짜 영혼까지 팔고 사고 하느냐? 그것을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성경을 근거로 해서 교회를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분별해야 되잖아요. 식별력을 키워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 거래하고 매매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 있다라고, 거기가 바로 바벨론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큰 성 바벨론은 음녀이고, 음녀는 말로는 하나님을 말하면서 세상의 권력이나 재물과 결탁한 변질된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이 음녀가 미혹하는 방법을 보면 금잔을 들고 땅의 임금들과 음행하면서 사람들을 포도주에 취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진리가 아닌 거짓 교리와 세속적인 가르침으로 일관하기 때문에 이미 진리를 포기한 지는 오래됐다는 말이고요. 그러한 공동체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기보다는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짓거리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하나님의 뜻을 말하지 않는다면, 이 시대에 나타내시기로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자체가 없다면, 하나님은 거기를 교회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교회의 겉모습만 봐서는 안 되고 본질과 내용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교회와 이 계시록이 경고하고 있는 영혼을 노예 삼는 곳의 차이는 천지 차이입니다.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대개 사람들은 교회는 다 똑같다고 말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교회는 다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천국 가고 구원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저는 어느 정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또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할례주의가 범람하던 그 시대에 할례를 버리고, 바리새인들이 모든 기득권을 장악하고 있는 그 시대에 바리새인들로부터 떠나서 할례를 버리고 이탈에 거기서 나와서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데 그렇게 했잖아요. 그건 뭐예요? 목숨 걸고 세례 받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행위나 믿음을 인정하시는 거지요. 초대교회, 우리나라 초대교회, 한국교회가 세워지고 했던, 그래서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그때 당시에 양반사회, 유교사회, 이러한 사회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것도 다 그때 당시에 뭐 혈연관계로 매여 있고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러한 시대에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도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 자체,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 교회에 소속이 된다고 하는 것, 이거는 대단한 결단 아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거지요. 그럼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들의 현실을 보면 이게 무슨 사교 집단인지 그야말로 신앙 공동체인지 분간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교회 안에서의 어떤 친교, 코이노니아, 이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원칙,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디다케,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되는 디다케가 살아있으면서 코이노니아, 친교가 접목이 될 때 그것이 이상적인 것이지, 말씀 선포는 너무너무 약해지고 친교만 부상돼서 오히려 친교 공동체, 친목 공동체 형태를 갖춘다면 그것은 본질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것이다, 그 말인 거지요. 정말 더 중요한 게 뭐냐, 그거잖아요. 아드 폰테스, 본질을 지키자. 그게 기독교의 핵심 아닙니까? 누구보다 더 잘할 수 있고 누구보다 좀 못할 수 있어요. 사람은 다 능력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러나 그거 나름대로 평가하지만 중요한 것은 각자의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본질을 붙잡고 가야 된다고 하는, 이것은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우리의 신앙 가치가 아니겠는가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는 다 똑같아. 교회는 다 하나님의 집이야. 교회에 다니면 다 천국 가고 교회에 이 등록 카드를 제출하는 순간 다 구원받아. 이렇게 말하는 교회가 있다면 저는 거기는 바벨론일 가능성이 99.9%라고 생각을 해요. 그 말만 한다면. 물론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그 말 해야 돼요. 뭐 교회가 뭔지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해야죠. 오늘 등록카드 교회 내고 이제 결단해가지고 예수 믿기로 결심했으면 이제 구원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해야죠. 그렇게.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나 5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났어요. 단단한 식물이 뭔지도 몰라요. 맨날 그 말만 해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교회가 성령의 울타리로 견고하게 진을 쳐서 모든 교회 안에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실 때는 교회에 다니면 구원받는다.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교회가 거룩을 상실하고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땅의 것에 집착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고요. 변질된 교회는 음녀 바벨론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강조하는 축복은 영적인 것입니다. 교회가 복을 말할 때 그것은 영적인 복이고 하늘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다 팽개치고 마치 교회가 도깨비 망명이 하나 지금 쥐고 흔드는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땅의 것이나 말하는 정도라면 이미 변질됐다 그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결국 이러한 영혼을 노예로 삼는 모든 거짓 체제는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고 오직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계시록에서 설명하는 어떤 자유의 의미들이 있잖아요.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다.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계시록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또 계시록 1장 18절에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하신다. 음부로부터 자유케 하신다. 이런 좋은 자유가 어디 있어요? 이런 뛰어난 자유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계시록에서 그런 거는 안 보고 계시록에 나오는 심판, 이상한 짐승들 이런 것들만 보고는 두렵고 무서운 심판의 책으로만 알고 계시록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소망을 봐야 되는데 계시록에서 두려움만 보는 거예요. 사실 계시록의 본질은 어린 양의 승리와 그로 인한 성도들의 완전한 자유를 선포하는 가장 위대한 소망의 말씀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제가 터득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자유의 정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거예요. 이게 최종적 자유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 자유롭듯이 사람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갈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너희가 뜻을 변하여 다시 노비를 삼았다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조상들도 그러더니 너희도 똑같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도 여기에 속하겠지만 사람이 살면서 한번 결심한 것을 끝까지 지킨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렵고요. 그럼에도 뜻이 변하면 안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결국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뜻은 그 사람인 거잖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결국 그 사람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랬다 저랬다 뜻을 바꾼다? 그거는 인정받지 못하는 거죠. 그때그때 달라진다고 하는 거는. 상황에 따라서 바뀐다면 누가 그 사람을 신뢰하고 인정하겠습니까? 요즘 이제 그 지방선거가 다가오다 보니까 여러 그 재밌는 현상들을 봐요. 전 이제 필드에서 뛰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선거철이 이제 불과 한 17, 8일 정도 남았죠, 아마? 그러다 보니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집결하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뭉쳐요. 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중시하는 보수의 가치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인데 저는 저보고 누군가가 이보시오. 이번에는 좀 이재명을 지지해달라고 하면 제가 그거 할 것 같습니까? 아무리 뭐 이재명이 형수에게 천하의 몹쓸 욕설을 했다거나 아니면 그가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이런 것을 떠나서 그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와 제가 추구하는 가치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저는 절대 안 하지요. 반대로 이재명을 지지하거나 이재명을 따르는 골수들에게 국민의힘 후보에게 투표하라고 할 것 같습니까? 불가능한 요구입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뭐 정치적으로 보수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고 중도인 사람들도 물론 있어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도는 없다라고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자기 의사표시를 안 하는 것뿐이지 투표 때 가서 누군가에게 투표할 거 아니에요. 투표 안 하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중도라고 하는 그 표심의 사람들은 그때그때 뭐 후보자의 공약이라든가 후보자의 어떤 됨됨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지는 모르지만 자기 이념의 체계를 갖춘 사람들은 절대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의 소신이고 가치이며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휩쓸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또 저 개인적으로는 한 국가가 발전하려면, 그리고 정상적으로 민주주의 국가로 계속해서 가려면 보수와 진보, 즉 우파와 좌파가 균형을 이루며 서로 견제 세력으로 가야 국가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다. 그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 말씀에 보면 유다는 어땠는가 그러면 유다는 어땠는가 16절에 보시면 너희가 뜻을 변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노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케 했던 노비들을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를 삼았도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것은 이 부분은 성경 전체에서도 손꼽히는 가장 부끄러운 배신에 해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죠.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르다면 그 속에 무슨 가치가 있고 무슨 신앙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뱀에게 미혹을 당하고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은 계시록에 나오는 교회 동산에서도 마지막에 용의 미혹을 이기지 못하는 무리들이 등장하는 것이고 그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계시록은 아예 단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서 용의 정체가 뭔지 알고 용을 이겨야, 용을 물리쳐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방향으로 가자는 겁니다. 뭐 억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제시는 하고 본인이 선택을 하는 거죠. 아, 그게 옳다 생각하면 따르는 것이고 받아들이는 것이고 아니다 생각하면 못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결과는 나중에 가서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인 거고요. 지금 시점에서 저는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그것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도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뜻을 누가 알 수 있어요? 뜻을 누가 알 수 있어요? 신앙의 수준이 어린아이 단계면 절대로 뜻을 알 수 없고요. 장성하게 되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신앙의 수준이 젖이나 먹는 단계에서는 하나님의 뜻은 관심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토록 중요하고 꼭 알아야 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워지면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겁니다. 계시록이 바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나타내실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뜻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했나이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더라.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 뜻대로 하지 않은 것은 다 불법이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장성한 신앙은 당연히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으로 주신 요한계시록 안으로 들어가 거기에서 약속의 말씀을 공급받으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공식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것이 때가 지나간 하나님의 뜻 말고요. 과거에는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그것이 때가 지나서 이루어지면 뜻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루어진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뜻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계시록을 통해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분노하신 핵심 포인트는 단순히 노예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를 선포해 놓고는 다시 속박으로 되돌린 그들의 영적 변절을 지적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자유를 선포한 뒤에 이것을 뒤집는 행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상의 값싼 도구로 전락시킨 행위라는 말입니다. 계시록 18장에는 바벨론 신앙이 무너질 때 상품 목록이 나오는데 금, 은, 보석으로 시작해서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은 있지만 단어로서 말로서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이 있지만 마음속에는 없어요. 오히려 그들의 마음속에는 세상의 물질, 세상의 야망, 세상의 성공 이런 것으로 가득하고 오히려 인간의 존엄성이나 영혼을 철저하게 물질화하고 속박한다는 겁니다. 거짓 선자가 등장하면 그는 영적인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적그리스도를 세우는 일에 혈안이 되기 때문에 개인의 영혼 구원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듣기 좋은 말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부자 되고 돈 많이 벌고 이런 말은 해요. 근데 그게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거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자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고 하나님이 필요하는 것이 이것이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설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설교자들의 입에 하나님의 뜻이 없다면 그 설교를 듣는 그 사람들의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습니까? 지금 듣고 있는 게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이라 그랬는데 지금 듣고 있는 게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생성이 되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지요. 제 손자 석염이가 영어를 곧잘 해요. 이제 8살 올해 초등학교 들어가서 학교 다니는데 영어를 곧잘 해요. 왜냐? 영어 유치원 다니면서 맨날 유치원 가가지고 외국인 선생님들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영어로만 말하고 하니까 영어를 곧잘 해요. 우리말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곧잘하고. 왜냐? 들으니까요. 그리고 어렸을 때는 언어에 대한 습득력이 뛰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불가능한 생각이지만 저에게 다시 젊음 때로 돌아가서 아이들을 낳는다면 그냥 공부 이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 미국 가서 한 2년 살고 일본 가서 한 2년 살고 그러면은 아이들은 뛰어나게 그거를 일본어나 영어나 이런 거를 다 습득하지 않겠어요? 야, 이런 방법이 좋겠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한 8살, 9살 이 정도 됐을 때 이제 학교 가서 우리나라의 정서, 우리나라의 국어, 그 다음에 역사, 문화 이런 것들을 그때 배워도 그건 충분하다. 그런 나름대로의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뭐 그럴 기회가 저한테는 없을 테니까 그냥 이론적으로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의 권세 아래 사람들이 거짓된 자유를 누리며 결국 바벨론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반면에 계시록 21장에서는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이 영원한 자유를 누리며 새하늘과 새 땅에서 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도 비교가 되어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된 자유는 멸망으로 들어가지만 참된 자유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더라고 하는 것이 계시록에서 강조하는 내용들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계시록에서 계시록이라고 해서 다른 성경과 동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계시록에서도 어린 양 예수의 피를 강조하고요. 죄사함을 강조하고요.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런데 다르게 거기는 계시록은 더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직전에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을 설명해 준 거잖아요. 그것을 보고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서 다른 것은 좀 부족하고 실수와 허물이 있다 손 치더라도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시대에 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뜻에 충실하면서 행여나 우리의 인간적인 계획이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뜻을 변질시키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중심, 믿음 중심으로 나아가면서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켜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369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 3절입니다. 나 항상 7년 만에 너희는 각기 놓으라. 그가 6년을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케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나를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목전에 정당히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언약을 세웠거늘 너희가 뜻을 변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케 하였던